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겹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면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모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고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아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죠.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그토록 피곤했던 몸들을 주께서 한잠 자게 하시고 잠자는 동안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리프레시 하셔서 이 새벽에 추운 일기지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과 믿음과 은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축복의 예물을 심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주의 성령님 붙잡아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되 저들에게 지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담력도 더하여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예기치 못했던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주여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 모습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끝까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나간 중 오늘도 우리 아버지 손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세우실 때마다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자녀 양육의 숙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우리가 자녀를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꼭 맞는 자녀를 주신 거예요. 꼭 맞는 자녀를. 교회 어떤 사람들은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러냐고 그러는데 다 우리를 닮은 겁니다.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 작품을 어떻게 더 작품화하느냐, 그 역할을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명과 자녀를 향한 축복의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잖아요. 특권. 나만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노아 또 마노아의 아내가 둘이 아주 흥분이 되어 있잖아요. 설레고 흥분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났는데 마노아한테 나타나지 않고 그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밭에 나타난 거예요. 밭에. 그러니까 아내가 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 마노아가 또 다시 아내를 따라서 또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그 장면이 오늘 이제 이어지는 거죠. 11절 한번 같이 먼저 볼까요? 11절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영적 리더가 되자. 영적 리더가 되자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셨고 아내를 세우셨고 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 자녀가 잉태가 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집에는요, 남편이 가장인데 여편이 남편 역할을 하는 가정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남편보다 여성이 더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어제 말씀과 함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마노아의 가정은 분명히 남편 마노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고,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지만, 나타나셨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신 게 또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아내한테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노아가 일어나 누구를 따라갔다 그랬습니까? 아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뭐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추정해 볼 때 마노아의 아내의 영성이 마노아의 영성보다 더 뛰어났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여성을 세우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성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저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어떤 땐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목회자로 안 세우셨는데 날 세우셨을까? 당신이 목회하면 더 잘했을 텐데. 맨날 혼나요, 그런 소리 말라고. 그런데 그런 때가 있어요. 남성이 못 따라가는 뭔가 예민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여성들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같이 조화를 맞춰서 살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남성 혼자 살면요, 제가 그래요, 집에서. 당신이 먼저 천국 가면 안 돼.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가야 돼. 당신 가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야. 먹고 사는 거야. 배우면서 어떻게든지 되겠지만, 사람 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살아는 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살아야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은,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갔다. 신앙생활을 여성만 하는 가정들이 아주 많아요. 남편의 반대가 있는 가정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멈추고 남편을 따라서 그냥 난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을 존경하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남편을 끌어주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을 축복해주고, 결국 가정을 세우는 여성,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11절 한번 상반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아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내를 따라가야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내를 따라가야 할 일들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따라야 되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따라가야 할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두 축을 주신 남편과 아내, 특별히 아내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고 눈치를 챌 수 있는 남편의 영성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게 있어요. 어떻게의 문제를 물어요. 어떻게. 두 번째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따라는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녀들을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부모들에게 이 어떻게 기준이 없어요.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자녀 양육의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기념이고 다 기억이고 다 연습이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심혈을. 첫째 아이한테 기울였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 아이는 이유식 할 때도 유튜브 보면서 정성껏 해요. 근데 둘째는 벌써 노하우가 생겨서 그냥 적당히 할 수 있고 대충 할 수도 있고, 셋째는 알아서 커요. 알아서. 이게 첫째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어떻게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남들이 한다면 우르르 따라가, 남들 사준다면 우르르 사주고, 그냥 계속 그냥 기웃거리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남들 따라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리더가 안 돼요, 여러분. 남들 따라가는 인생이 리더가 아니라 남들을 앞서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서는 자는 뭐냐 하면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아무리 커도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 움직일 수 없는 기준, 진리의 기준을 붙잡고 부모가 붙잡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와요. 나중에 이게 옳은 길이었구나, 이게 맞았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불기둥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누구의 박순인 권사님, 그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주일날 날짜 잡았대잖아요. 주일날. 사돈들도 있고 같이 있고 당사자도 있고 권사님도 계신데 그랬대잖아요. 일요일날? 그래, 알아서 해. 엄마 못 가는 줄 알아. 엄마 못 가는 줄 알아. 결혼식장 엄마가 못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아니,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자식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커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도. 다른 자녀들은 뭐 국회의원을 주례로 세운다, 교수를 주례로 세운다, 구청장을 주례로 세운다. 근데 다 자녀들 다 우리 원로 목사님 다 주례하시고,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대쪽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그때는 서운해도, 그때는 자녀들이 힘들어해도 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드렸죠.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룹에서 뭘 대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연구해서. 그러니까 한 명이 안 가면 다 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얘들이 그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본선에 진출했는데 주일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회를. 주일날. 그래서 딸한테 안 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근데 이게 친구 애들까지 와가지고 막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딱 한 번만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안 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들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죠. 딸도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난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손해보는 게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대.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서운했어요. 커서 손해보는 거 못하는 게 너무 많지. 그랬더니 하는 게 너무 많고 받는 애가 너무 많대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지금 제가 아내하고 새벽기도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새벽기도 오는 분들은 진짜 복 받아야 돼. 아멘 하세요. 아니 이렇게 추운데 무슨 새벽기도를 나오세요. 진짜 이 보통 이런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제가 아내하고 막 그런 말 했다니까. 하나님 진짜 오늘 같은 날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 손실었는데 지금 반주를 하다니 지금 원사님. 진짜 여러분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고 복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 이 기준, 이게 어떻게 해? 우리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한테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어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한테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먹지 마. 먹지 마. 부정한 것들 먹지 마. 이거예요. 이거 하나. 포도주, 독주, 더럽히는 것들 먹지 마. 타락하게 하는 것들 먹지 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합시다. 깨끗해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살아요. 깨끗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깨끗하면 귀히 쓰신 그릇 된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대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앞으로 뭘 더 하겠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면 자녀가 깨끗해져요. 부모가 깨끗하면 자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건 다 지켜라. 여러분 동물 중에 육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인상부터가 달라요. 사자가 온유겸손해 보입니까? 사자는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소는 무서워 보여요? 아이고 진짜 소 같아. 소. 그냥 차이가 뭐예요?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육식을 하는 놈들은 맹수가 되는 거예요. 맹수가. 근데 풀만 뜯어먹는 놈들은
부드럽고 순하고 먹는 거에 따라 달라요. 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술 안 먹는 사람과 술 먹는 사람하고 얼굴 인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저번에 우리 주일 오후에 전도 세미나 강사 오셨던 그 장로님, 그 에이멘 대표의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양실에 앉아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감탄을 목사님 정말 목사님같이 생기셨네요. 아주 그냥 여러분 다행이잖아요. 목사님 제비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어떡할 뻔했어요. 목사님같이 저 처음 그때 전도 세미나 우리 일산에서 한번 뵙고 그때는 뭐냐 지나치면서 봤으니까 처음 봤는데 고맙잖아요. 그래도 야 장로님같이 생기셨네요. 권사님같이 생기셨네요.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린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육적인 양식도 다르고 우리가 새벽에 육적인 양식 앞에 뭘 먹고 있어요 지금? 영의 양식 먹고 있잖아요. 먹는 게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요. 마인드가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철학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먹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야. 하늘의 양식 먹고 그리고 하나님 지정해 주신 거 먹고 그건 먹는 대로 인생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먹는 대로. 자녀 양육의 숙제는 어떻게 보면 평생 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로 해도 먹히지 않는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처방은 하나에 하나.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곁길로 갔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행여나 그곳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정말 지가 좋아하는 그 사람 누군가가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 만나게 해주셔서 거기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해요.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이신데 막내세요. 물론 이제 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사촌 형님의 그 부인, 그러니까 저에게 사촌 형수가 되는 거죠. 형수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뭐 많이들 돌아가셔서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가 거의 윗대인데 정말 그 집안은 제사로 찌들어 있는 그런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명절날 가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그냥 우리는 절 안 하고 그냥 서 있지만 다들 절하고 그냥 그런 제사로 아주 그냥 똘똘 뭉친 집안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 봤더니 글쎄 이제 저를 아재로 부르는 그 조카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 육촌 조카 애들이 몇 명이 거기 딸 칠공주거든요. 딸 칠공주의 마지막 애가 이제 아들 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칠공주 중에서 3명 애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리고 얘들이 가서 살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걔들하고는 대화가 통해요. 대화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기도의 뚝을 무너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힘으로는 이제는 양육의 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정말 자녀들을 통하여 가문이 세워지고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 이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 자녀가 나보다는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12월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새 가족들 잘 정착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인데 주여, 이 자녀들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첫째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성령의 자녀,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 새벽에 좀 많이 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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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